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암송을 하게 되는 두 구절을 뽑으라고 그러면은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다음 이제 창세기 1장 1절일 거예요. 적어도 한글을 이제 배우고 나서 제가 성경을 암송을 시킬 때 가장 먼저 시켰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 창세기 1장 1절. 예.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이렇게 서머리라고 요약이라고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그 한 구절 안에 함축시켰다라고 볼 수도 있을 만큼 그런 저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고, 창세기 1장 1절은 정말 세상 어느 신에게도 언급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놀라움이 이 한 구절에 들어가 있죠. 그 위대함이 온전히 한 구절에 들어있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 대해서 D.L. 무디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어제 이거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안 들어갔네. 제가 읽겠습니다. D.L. 무디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잘 들어주세요. 나는 성경의 제일 첫 구절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들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완전히 터득한다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 가운데서 발생하는 그 밖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못할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D.L. 무디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만 온전히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낙심하고 쓰러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감히 세상에서 인간들이 만든 우상이나 각종 신들과는 감히 비교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때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이때 당시에는 사람이 창조되기 직전이기 때문에 그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이것을 목격한 증인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은 그야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는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때문에 세상은 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이 부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의 시작, 세상의 시작을 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진화라는 것을 가지고 인간적인 사고의 한계를 들고서 계속 맞서고 있어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진화론이 이 창조론을 이렇게 막 밀고 일어설 만큼의 그런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의 그런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어요. 창조와 진화,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창세기가 기록될 때 그 당시에도 창조 진화로 이 구절을 읽고 받아들였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구절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파고자 할 때 그 책의 수신자가 누군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지 그 성경 말씀에서 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서신서들은 교회에 쓰여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교회에 쓴 서신, 아니면 개인적으로 목회를 담당하는 형제들에게 쓴 서신, 그렇게 그 서신을 받는 그 수신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에 쓴 서신서는 때문에 그 지역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썼어요. 때문에 우리가 그 서신서의 성경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있는 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아니면 문화적인 특징, 배경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그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또 아니면은 이제 만약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디모데나 디도에게 쓴 서신 같이 개인적인 이 사람들이 수신자인데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쓴 서신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할 때 이 서신서를 받는 디모데나 디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있는 그 서신을 받는 지역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면은 그 성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서신을 쓰면서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 안에서 나의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서신서의 특징이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서신을 쓸 때는 서신서 서두에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는 요청을 하는 그런 서두에 있어서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쓸 때는 늘 서두에 이렇게 하는데 이 두 서신서 디모데와 디도에게 개인적으로 쓴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긍휼까지도 구하는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교회들한테 서신서를 쓸 때는 긍휼을 얘기하지 않다가 디모데하고 디도에게 쓸 때는 긍휼과 평강을 이야기하느냐? 뭐 디도서도 똑같아요. 우리 구원자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유인즉슨 이 두 신서의 수신자가 교회가 아닌 앞으로 이제 목양을 앞둔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이 앞으로 목회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지역이 물론 뭐 이때 당시에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체들이 목회를 감당하는 형제들이 있었지만 이 두 형제가 목회를 감당하는 지역이 상당히 거친 지역이었어요. 디모데는 어린 나이에 에베소 지역에서 목회를 시작하게 돼요.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가 에베소 지역이라는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제발 이 디모데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디도 또한 이 디도가 있었던 지역은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막 짐승같이 악하다고 할 정도로 소문난 크레테 지역에서 사역자로 세워져서 목회를 하려고 나아가는 이 시점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무엇보다도 은혜와 평강과 그 긍휼을 그렇게 구했던 것이에요. 이와 같이 어떤 성경 구절의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그 지역의 배경을 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성경 구절이 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때문에 오늘 창세기의 기록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갈 건데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알고 넘어갈 때 정말 우리가 너무 소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일지라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찔림과 큰 힘이 되어주는 말씀일 거라는 거죠. 창세기 소위 모세오경의 첫 책 창세기예요. 성경 66권의 첫 책, 거기서 창세기 1장 1절은 그 성경 66권의 첫 시작되는 처음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기록했죠?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죠? 되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어요. 수신자는 누구죠? 뭐 우리도 뭐 수신자가 하나님 사이드에서 수신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가 이것을 기록할 때 당시 수신자는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집트에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거닐 때 모세의 그 노년에 이 창세기가 기록된 것이에요. 다시 그러면 이 수신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시점에 정확하게 누구냐? 이들이 어떠했냐?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왔어요. 그 광야에서 거닐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돼 갖고 남겨져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저 노예 생활 당시에 자기 집의 아버지로부터 구전으로 믿음의 자신들의 그 조상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어요. 구전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구전으로 계속 듣는 그 430년이라는 기간이 이들에게 있어서 그저 자유로움이 허락되고 자유롭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노예로서 430년을 보냈어요.
매일같이 이집트의 속박 가운데서 매일같이 고된 일을 하면서 눈 뜨면 아버지는 나가서 주구장창 일만 하다가 해지면 들어와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너무나 지친 몸을 이끌고 녹초가 돼서 바로 쓰러지다시피 하겠죠. 노예니까. 근데 이들이 이렇게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노예 생활이 그렇게 몇백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일만 끝이고 들어오면 야, 다 모여. 지금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야. 아담으로부터 블라블라블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정확하게 구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했을까요? 노예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육신적인 쾌락을 쫓고 부와 풍요로움과 그 자유를 누리는 이집트 사람들이 어찌 보면 동경의 대상이었어요.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해 구전으로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것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흐릿해진 것이에요. 때문에 이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많이 흐릿해졌다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의 그 행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들의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도대체 이 시점에서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독대를 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늦어짐에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함께 모여 아론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를 위해 우리 앞에 갈 신들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사람에 관하여는 그가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너희 아들 딸의 귀에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온 백성이 자기들의 귀에 있던 금 귀고리를 빼서 아론에게로 가져오니라.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새기는 도구로 그것의 모양을 내매 그들이 이르되 오 이스라엘아 이것들은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내 신들이니라 하므로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것 앞에 제단을 쌓고 선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주를 위한 명절이라 하니라. 다음 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가져오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430년이란 노예 생활 가운데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흐릿하고 잡다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그 믿음이 섞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노예 생활을 끝마치고 나오겠는데 아직도 그 노예의 상징인 귀고리들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금덩어리이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탐욕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그 우상 섬긴 것을 동경해왔으면은 누가 이들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금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새기고 장식하고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나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막 일어나 뛰노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어깨너머로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그걸 다 보고 이미 동경하고 있었던 거죠. 아,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러지? 우리가 구전으로 들었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생활로 이렇게 고된 생활을 하게끔 만드지? 저들은 저렇게 우상을 섬기는데 저렇게 즐겁게 쾌락을 쫓고 와 이렇게 만드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이집트의 그 우상 섬기는 것을 통경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배를 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때 당시 이렇게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라고 그러셨냐? 7절에서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라 네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나 뼈아픈 소리를 해요.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했다. 하나님의 내 백성,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니라 모세에게 네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즉 다시 말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모세를 신처럼 여기고 모세를 따른 백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이때 당시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얼마나 약하고 흐릿했는지 알 수 있어요. 구전으로만 들었던 이들의 그런 믿음이 형편없는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면서 이 형편없는 이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기록자인 모세는 물론 또 동일한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그 누구보다도 온전하게 서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이 엄마 되는 요게벳으로부터 성장하면서 그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세운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예요. 요게벳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서 모세를 궤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었던 여성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모세를 보내자 모세가 그 이집트 왕국의 공주에게로 입양되면서 공주가 이 모세를 키울 유모를 찾게 되면서 요게벳이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모세를 양육하게 돼요. 이집트 왕궁 안에서. 이 요게벳이 모세를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정말 히브리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하나님을 믿는 민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그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게 세운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장 확실하고 정확했던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온전히 있는 그 모세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갈수록 흐릿해져 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창세기를 기록해서 전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창세기의 첫 구절, 처음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분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들고 그렇게 이끌어온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믿음이 흐릿해진 이 백성에게 이 엄청난 진리를 기록해서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오늘 길지 않아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처음에는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의 그 존재에 대해서. 처음에 이 세상이 시작되기도 이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던 위대한 분임을 이 한 구절에서 정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믿음이 흐릿해지고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위에 계신 분, 진정 하나님이 누구인지 잃어버리고 있던 이 백성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처음에 꺼내신 이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신 그 하나님,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모세를 통해서 전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시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게 그 유명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냐. 나는 누가 만들어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밝히신 거예요. 그렇게 밝힌 것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기 이전에 그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그 위대한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밝히는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에는 만든 이가 있어요. 뭐 이 찬송가도 이 출판한 출판사가 있고요. 뭐 이것도 만든 뭐 이거 삼성인데 삼성에서 만든 삼성 회사가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이게 고장났다 그러면 이 삼성 서비스 센터 가야지 온전하게 수리를 할 수 있어요. 왜? 삼성에서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누군가가 만든 그 주체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근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든 주체가 있는데 오직 단 하나, 하나님만 스스로 계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는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존재에 대해 스스로 처음부터 이 세상에 시작되는 그 처음부터 그때부터 그냥 스스로 존재했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뭐 이집트의 뭐 고대 이런 뭐 신들 뭐 문화에서는 태양이나 달이 어떤 최고의 신적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들은 세상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시작된 그런 피조물도 아니었어요. 넷째 날이 돼서야 만들었던 그런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동경했던 이집트의 최고 신이 그런 태양이나 어떤 달인데 이 첫 구절에서 스스로 계셨던 분께서 처음에 만든 것이 그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생각하기를 최고의 신이었는데 그것마저 완전히 무첨이 깨지는 것이에요. 오직 위대한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며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그 증거가 이 창세기 1장 1절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믿고 따랐던 그 우상 신들, 그 위대한 최고 신들이라는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어떠한 모든 것들도 그분 앞에서는 그냥 피조물이라는 것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고스란히 증명되는 것이에요. 시편 90편 2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상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토록 계셨던 것이에요. 그냥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셨던 스스로 자존하셨던 그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기 시작한 이 세상을 그렇게 시작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해서 이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그분의 그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스스로 영원부터 영원토록 존재하신 그분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창세기 1장 1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위대한 창조 사역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때 당시 송아지, 어떤 힘의 상징이 되는 송아지를 섬김으로써 그 힘이 자신들에게 보호가 되고 안위가 되고 정말 그 힘이 자신들을 지켜주기 바라면서 그 신을 흥분시키는 그런 경배의 방법, 육신의 그 쾌락을 행하고자 하는 백성이 이 현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근데 뭐 힘의 상징, 어떤 자연을 어떻게 하는 그런 능력, 그런 신과는 감히 비교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창세기는 시작부터 그렇게 밝히시는 것이에요. 감히 비교될 수 없는 능력인 것이에요. 인간적인 능력의 한계를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어깨너머로 보면서 혹했었지만 이는 실로 비교조차 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에요. 지금도 어떤 다른 종교나 다른 신들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뭐 경전이나 어떤 책에서도 세상을 창조하셨더라는 이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언급하는 신은 이 세상 어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드러나는 능력인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만 기록된 것이에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행하는 모세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대단하고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된 것이에요. 모세가 파라오 왕에게 전하고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모세는 완전 슈퍼히어로예요. 근데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든 그분이 있었기에 가능하셨다는 것을 이 첫 구절로 밝히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시작하신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거야. 그러니 당연히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야.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위대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경험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평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 이 광야에서 왜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나아가는데 우리를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런 그들에게 첫 구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는, 이 세상을 시작하시는 분, 이해가 안 돼도 이런 분이시기에, 이런 놀라운 분이시기에 그저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느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그분으로 인함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께로 돌아가요.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하였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분이라는 것이에요. 욥이 자신의 삶에서 이와 같이 어려운 일이, 이와 같은 고난이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냐? 왜 자신의 삶에서 나는 의인인데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나라는 것을 리마인드 시켜요. 욥기 38장 4절에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며 네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고 하라. 그렇게 막 질문하는 욥에게 야 나의 어떤 그런 것을 지금 의심하고 나의 능력, 나의 그런 계획, 나의 그런 뜻을 너가 지금 뭐 의구심을 갖고 지금 나한테 뭐 반기를 드는 거야? 내가 이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이 땅을 만들 때,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어? 네가 뭘 안다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묻는 거야? 명철이 있거든 한번 고해봐라. 그러자 이제 하나님의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함에 대해서 전하고 욥의 대답이 이래요. 보소서 나는 비천한 자이오니 내가 주께 무엇을 대답하리이까? 내가 내 손으로 입을 막으리이다. 자신이 비천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놀라운 진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은 바일이라고 그러죠. 아주 나쁜 놈, 비천한 놈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감히 내가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잊어버리고 내 자신의 머리로 내 인간적인 그 한계로 그 어리석고 완악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자신, 그런 비천한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시작이라는 창세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주심으로 이스라엘이 이 진정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분 앞에 자신을 부복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왜 이래? 하나님은 없어. 저 우상이, 저 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할 거야. 이 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것은 우리를 또한 즐겁게 할 수 있어. 이런 어리석고 완악한 백성을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의 첫 시작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인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이 현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찔림을 주실 수 있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현대 사람들은 세상의 문화라는 것, 과학이라는 것, 기술이라는 것, 풍요라는 것, 자유라는 것에 통해서 이 세상에 완전 노예로서 속박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고요. 나 자신이라는 엄청난 우성을 키워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누리는 삶, 내가 즐거운 삶, 그저 내가 전부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는 교회 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어찌 보면 나의 삶을 윤택케 하는 존재처럼 전락해 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은 어떤 자판기, 보험 그렇게 여기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이미지로 자꾸만 하나님을 바꿔가요.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분 앞에 춤추며 이것이 주를 위한 명절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자기 마음대로 경배하는 그 백성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도 이 시점에 이 성경의 첫 구절 창세기 1장 1절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냐, 세상 그 어떤 그 무엇과도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위대한 능력,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으로 인해 이 세상이 시작되었어요. 그분의 권위 아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뒤흔들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쓰러뜨리고자 우리를 붙잡고 늘어진다 하여도 이 세상을 시작하신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위대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그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씀을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자.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냐. 행여나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밝히 못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 것이에요. 이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혹시 아직 이 위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직 뭔지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하나님 계신 그 위대한 하늘 왕국이 내 왕국이 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신다면 오늘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영원히 거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했는데 이 하늘과 땅이 이 죄로 인해서 망가져 버렸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에 있었던 하늘과 땅으로 회복시키시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으키셔서 우리와 함께 그것을 영원토록 거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새 하늘과 그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이전에 육신이 느꼈던 그런 안타까움들이 모두 없는, 진정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영원롭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이요, 우리 육신도 곧 사라질 것이요. 무엇에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이제 곧 다 사라질 것들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실 새 하늘과 새 땅, 슬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놀라운 것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어리석게 세상의 것을 경배하며 세상 것을 흠모하면서 세상 것 앞에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춤추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진노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상태대로 다시 회복시키실 새 하늘과 새 땅,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처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동일하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망할 것은 처음에 이 세상이 있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거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